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5절 18절까지 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5월은 꽃이 만발하고 늘 우리에게 풍성한 어떤 새롭게 기쁨을 주는 그런 봄의 절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이 꽃도 몇 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고 또 함께하고 또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철쭉꽃이 4년 5년 동안 늘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고 우리 기쁨을 주는 꽃입니다. 5월에 더 큰 꽃이 향기를 주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듯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되고 꽃처럼 향기 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그래서 5일은 어린이날, 또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21일은 이가 하나 되라 하는 의미로 부부의 날이 바로 5월 21일입니다. 5월 21일 부부 가정을 가지신 모든 분들은 이벤트를 준비하셔서 아주 기쁜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또 세우신 기간이 둘이 있는데 그 하나가 교회요, 또 하나가 가정이라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가정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시는 그 현장이 바로 가정이요 그리고 교회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어서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대로 에덴이라는 동산에 들이셨다 그럽니다. 에덴 동산은 신방과 같습니다. 모든 것 다 준비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담과 하와를 들이셔서 거기서 알콩달콩 행복과 기쁨을 누리라고 그렇게 거처를 삼어 주신 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포함한 피조 세계가 완벽하게 만들었지만은 또 아름다웠지만은 훨씬 더 좋은 세상의 삶을 위해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덴의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 가정,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의 원리와 하나님 주시는 바람이 무엇인가를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17절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창조주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피조물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당신의 속성을 가지고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너무나 영화로운 위치에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주관하는 하나님 자리에서 대리인으로 그렇게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함을 창세기 2장 4절로 17절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18절 이후 말씀에는 한 몸을 이루는, 그리고 한 가정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인류 최초의 결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결혼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삶을 어떻게 우리가 채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영적인 원리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사생활을 보내시고 마지막 3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이적 기사 표적을 행하신 그 현장이 바로 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식에 주님이 가셔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가정을 축복하심으로 부족하걸랑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걸랑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모시면, 그분이 함께 하시면 행복하더라. 아멘. 가정을 축복하시면서 가정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가정이 행복하여라. 첫 번째 표적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 잔치의 사건이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솔제니츠는 오래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산국가가 붕괴된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단순하다. 그들이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 가정의 중요성,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중요성의 가치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기독교만큼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종교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가정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세상에 휩싸여서 세상 그 흐름에 휩싸이지 말고 취하지 말고 정신 잃어버리고 사람이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5장 22절 이후에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세상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신, 그러나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한 그 현장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부부가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심된 부부가 어떠해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가정을 세우라는 거예요. 6장에 가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의 입장에서 4절에 또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그런 관계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정이 가정되어지고 부모가 부모 역할하고 자녀가 자녀된 삶을 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종의 생활은 또 직장 생활은 우리의 삶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부부가 성령 충만해라.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성령 충만해라. 내 자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해라.
성령 충만해야 할 현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그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들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너희는 내 울타리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동산에서 행복하여라, 평안하여라.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선물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인생에게는 가정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한 여자의 남편으로, 한 남자의 또 아내로, 부부로서, 또 자녀,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축복된 선물입니다. 각자에게, 모든 인생에게 이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냐면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그 사랑의 결실로 생육해야 돼요. 번성해야 돼요. 가정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하여 나이가 먹고 그러면 우리는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할 사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한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가정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됩니다. 에덴은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가정이라는 동산에 기뻐하라, 행복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의 현장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능사를 가꾸고 섬기라 말씀하셨듯이 너희 가정에서 행복을 가꾸고 섬기라,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 하십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즐거운 가정이 돼야지 하나님이 원하심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선물을 누림인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마귀도 그 에덴 동산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 계시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나 마귀가 있어요. 속이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먹을 수 있는 각종 과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도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행복의 하나님의 선물도 있지만 그 행복을 깨트리는 마귀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우리 가정은 왜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이 행복한 축복의 선물의 가정을 파괴하고 깨트리는 악한 어둠의 정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무방비 상태로, 너무 꿈만 꾸는 그런 현실의 가정만 우리가 찾았다는 겁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은 결혼식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결혼식 멋지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절로 행복한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세우면 그저 열매를 따 먹을 수 있다고 기쁨이라는 열매가, 사랑이라는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의 선물을 주시죠. 풍성한 나눔과 섬김의 아름다운 가정의 선물을 하나님은 주시죠.
그러나 저절로 맺어진 게 아니란 거예요. 가정은 갖고 와야 돼요. 갖고 와야 돼요. 가정은 지켜야 돼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갖고 와야 할 사명. 너희는 경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가꾸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킬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순간 그 가정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깨어지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가꾸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곳이 가정이라는 곳이에요. 꽃 피우고 열매 맺어서 먹고 나누는 곳, 바로 그곳이 가정이라는, 처음 가정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빼앗아갑니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아니면 지킬 수도 없고 가꿀 수도 없어요. 그 유명한 시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가 그 가정을 세우겠어요? 누가 그 가정을 지키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과 힘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말씀이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처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을 또 창설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시고 그 동산에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0번 이상이 나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30번 이상 등장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창조주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름이 다르게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어요. 아버지 같은, 가정을 품고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가정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기업을 준비하고 가정 분위기를 준비하듯이 아담과 하와에게 함께 얘기하듯 친구처럼 가족이 되어서 모든 사역을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현장,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지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셨어요. 생명호흡을 먹고 인간이 되었습니다. 생명호흡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부터 공급받아 사는 그 존재, 영적인 양식,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써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말씀이 기준이 울타리가 안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정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이 보호를 받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이 되게 하시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고 그 호흡을 채워지는 그때가 바로 생명, 살아있는 호흡하는 자인데, 그것이 더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가정을,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서 세워지는 가정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 작품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작품은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러나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하나님은 다른 설계를 하십니다. 돕는 배필, 하와를 아담의 중심, 갈비뼈를 취하여서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듭니다. 이름하여 돕는 배필입니다. 신앙에 대원칙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대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대삶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 두 번째가 뭐냐면은 로마서 14장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 원칙은 먹는 일, 마시는 일 같은 일상의 반복적인 모든 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정을 이루는 결혼에 대해서도 이 원칙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돕는 배필을 얻고 함께 가정을 이루는 그 중요한 삶의 원칙에서는 다 깨트리더라고요. 가장 먼저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려 합니다. 믿음으로 행함보다는 감정을 따라 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교제하는 동안에 하나님 영광, 믿음으로 행함도 잠시 접어둡니다. 그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거들랑, 나를 잘 맞춰주고 나를 행복해 해주는 사람이 있거들랑 그 사람을 배필로 삼습니다. 믿음의 청년들도 혼인의 동기와 목적을 사랑과 행복에 둡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했어요. 행복하고 싶어 혼인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식어요. 그 결혼의 동기나 목적은 다 상실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결혼이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하기 위한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결혼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최초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언제 그런 가정을 이루어 주시는지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네 가정 하나님 영광 위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며 그 가정을 세우고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행복 위해서, 내가 좋으니까 하는 목적과 동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돕는 배필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너무나 귀한 가정의 모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죠. 더불어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동거하는, 더불어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안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 원리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동거하고 함께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결혼만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에요. 마귀는 좋으니까, 너 행복하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과 행복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이 돼야 돼요. 말씀 따라, 믿음 따라, 하나님의 기준 따라 하나님 주시는 울타리 안에서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벗어나면 죄예요. 타락이에요. 그때부터 실패예요. 불행이에요. 망가짐이에요. 하나님이 기쁨이라는, 즐거움이라는, 행복이라는 선물을 거두어 갑니다.
사람은 가족과 더불어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사람은 공동체,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말씀합니다.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돕는 배필 하와를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아담의 가장 소중한 중심에 그것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이 돕는 배필은 에제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에제르. 단순히 여자가 남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제르가요, 남성 명사예요. 남자가 할 수 있는 그 남성 명사로서 에제르, 돕는 자, 돕는 역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에제르. 여자가 남자를 돕는 자, 종속의 관계가 아닌 것을 성경을 우리 통해서 우리가 많이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이 에제르 단어가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제르라는 돕는 자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이 단어가 에제르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킬 때 돕는 하나님으로 에제르가 쓰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쓰이는 단어가 에제르예요. 그런데 참 신비하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 부부간에 돕는 이 단어를 하나님이 신비하게 다른 데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부부관계에서 가정을 세우는 그 관계에서만 바로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가, 사람에게 쓰일 수 없는 그 단어가 가정을 세우는 부부관계 속에서 너희는 돕는 자가 되라. 돕는 자가 되라. 어떤 사람을 도울까요? 힘 있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돕는 거예요. 먼저 깨닫는 사람이 돕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돕는 거예요.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면 도움을 받아야죠. 부부가 다 강할 수 없잖아요. 다 지혜로울 수가 없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부분은 또 있잖아요. 그러나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부부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돕는 배필이 돼야 돼요. 내가 기운이 아직 남아있거들랑 연약한 배필을 돕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를 함께 나누고 사용하는 거예요. 있는 자가,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자가 하는 것이 바로 돕는 자 그 위치에 에제르의 위치다는 거예요. 부부는 동일합니다. 평등합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종속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돕는 위치, 보완하는 관계. 그래서 시험에 들어도 함께 넘어지면 안 돼요. 한 사람은 영적 가장으로서, 기둥으로서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요. 함께 무너지면 그 가정은 완전히 파산입니다. 와해됩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보루다. 마지막까지 내가 이 가정의 파수꾼이다. 마지막까지 이 가정에 영적인 기둥으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리라. 어느 누구가 이젠 지쳤어, 이젠 못해, 왜 나만 이래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힘 있는 자가, 깨닫는 자가, 아는 자가, 은혜 있는 자가 그 가정에 돕는 자로 서 있어야 돼요. 아멘.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함께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함께 망해서는 안 되잖아요. 마지막까지 내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나는 이 가정에 돕는 배필로서, 돕는 자로서 부모의 위치에서 내가 서리라. 어떤 이는 자녀로서
가정에 돕는 자, 애제로서 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떡합니까? 영적으로 내가 먼저 서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일할 수 있는 그 힘이 내게 있는데, 하나님은 가정의 구성원들이 그가 누구든지 간에, 부모든지 자녀든지 형제든지 간에 그 가정에 가장 노릇을 할 수 있는 애제러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 간에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부부는 대개 성격적으로 또 능력 면에서도 서로 보완 관계가 있습니다. 언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너는 너의 배우자의 약점을 얼마나 채워 주었니? 너는 얼마나 네 가정에 부족한 부분을 네가 채워 주었니? 너는 너의 남편의 아픔을 얼마나 감싸 주었니? 너는 너의 아내의 꿈을 얼마나 세워 주었니? 그래서 선교지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가정 선교 사역에 성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목회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 목회에, 가정 선교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선교지, 최고의 목회지가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 잘하십시오. 선교 잘하십시오. 믿음으로 먼저 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그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돕는 배필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만 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 소중한 갈비 돕는 배필을 함께 살도록 지원받았는데, 이 소중한 갈비는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분가하라는 개념 뜻이 결코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독립하지 못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떠나야 돼요. 그리고 생활적으로도 독립해야 됩니다. 결혼하고서도 떠나지 못하면 이런 이름이 있어요. 마마, 보이, 파파, 걸. 성경은 정신적으로든지 생활적으로든지 부모를 떠나 독립하고 한 가정의 가장 돕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인격과 윤리의, 도덕과 신앙의 기본이 부모 공경하는 일입니다. 사랑과 사리의 첫 번째 계명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효도하지 않는 자식은 잘 되리라, 이 부분에 결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해야 돼요. 그러나 독립은 하셔야 돼요. 둘이 한 몸을 이루고 또 여러 가지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결혼의 원리가 성숙한 사람을 이 땅 다 한 날까지, 그래서 이 부부는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부모는 공경하는 관계가 돼야 되고요. 자식 떠나보내지 않으면 안 돼요. 부모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는 한 남자 한 여자와 만나서 그 가정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가 있죠. 제가 학생 때 아마 그 노래가 아주 인기였어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나는 태어나도 또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그럼 꼭 묻잖아요. 여보, 나 사랑해? 미쳤어?
그러면 삶이 고달픕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당신 좋은 사람이지만 한번 살아봤으면 됐지. 뭐 당신처럼 좋은 사람 다음 세상에 또 어떻게 살아달라고 부탁할 수 있겠어.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 바보예요. 무조건 산다고 말해야 돼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는데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어요. 무조건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다시 태어날 일이 없기 때문에 당신 만나서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자꾸 말하다 보면요, 그 말이 힘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우리 가정과 또 부부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든 공동체가 교회와 가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가정생활, 교회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생명 되게 하신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불어져야 혹 내가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돕는 자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돕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 가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가정 지킬 수 있습니다. 올 가정의 달,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에덴의 동산, 기쁨의 동산, 천국을 이루어 살라.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 역할, 자녀 역할, 형제 역할 하기 위해서 내게 힘이 없으면 안 돼요. 특히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잘할 수가 없어요. 바라기는 올해 특히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셔서 부부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애제를, 하나님 내게 힘 주시면, 내게 지혜 주시면 내가 돕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가정에 돕는 배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